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명절 기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명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화창한 날씨에 시각장애인 3명이 3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산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3명이 팔짱을 끼고 그렇게 힘겹게 산을 올라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산의 앞이 쫙 펼쳐지고 너무 더운 장관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장애인이 그래 진짜 정말 좋네. 세 번째 장애인이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봉사자 한 명이 물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 봉사자의 마음에는 앞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시각장애인은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매님,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대신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답니다. 저기 물이 흘러가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지금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바람의 느낌, 폐속 깊숙이 들어오는 이 신선한 공기, 그리고 이 산꼭대기에서 느껴지는 저 따뜻한 태양의 어떤 느낌들, 그리고 보세요. 여기 풀냄새, 흙냄새, 모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뿐이죠. 그러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 삶을 즐거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장애인들, 참 멋지고 당당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개의치 않고 스스로가 당당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요. 남들이 또 가끔 비난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어려움을 잘 헤치고 극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요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은 하는데 그 아이들은요, 이 컴퓨터 세대라 그런지 수업 중에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채팅을 활발하게 해요. 근데 채팅하는 중에 이제 남자애 하나가 우리 딸아이를 좀 놀리는 거예요. 너 뭐 원숭이 같아 이러면.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도 덩달아서 얘한테 이렇게 저렇게 놀리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불러다가 유나, 애들이 너 그렇게 놀리는데 너 기분 나쁘고 화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 하는 말이 엄마, 애들이 나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저기 너 원숭이라고 놀리고 안 좋은 소리 하던데. 그랬더니 내가 아니잖아. 내가 상관없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아유, 내가 저를 닮아서 어디서 근거 없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지. 그래도 저는 뭐 애가 쉽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하죠. 제가 옛날 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자랄 때 어머니가 항상 칭찬보다는 칭찬은 박하고 매사에 야단, 또 매사에 책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가 어느 날 얘야 방에 가서 빗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쓰는 빗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뭘 가져와라 찾아와라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상하게 뭘 잘 못 찾습니다. 그 냉장고 그것 좀 넣어 하면 냉장고 열어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도 어머니가 뭐 찾아오라 가져오라 그러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그 빗을 막 찾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뒤에서 여지없이 막 큰 소리에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된 녀석이 그렇게 빗 하나를 못 찾냐?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잘할 때 늘 그런 식으로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래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점점 자리 잡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학교생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도 내가 내 이 못난 것이 들키지는 않을까?
지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까 늘 비교해요. 남들과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혹시 내가 여기서도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을까, 여기서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매사에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를 하면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쿵쾅 무너지려고 그러고, 또 뭐 회의라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사실은 내 의견에 다른 의견을 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꼭 나 싫어해가지고 나 미워해서 그러는 것처럼 막 느껴져 갖고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고 있는 자기를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 자기라고 그렇게 되려고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자라온 환경, 척박한 환경, 세상이 어느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넉넉하게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나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한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랄 때 나는 그렇게 자라지 못해서 참 자존감이 낮다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구역 있잖아요. 구역에서도 여러분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상처와 아픔이 점점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넉넉한 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MBC 뉴스에 난 얘기인데 아마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한 대형 학원에서 커피 배달을 주문을 했는데 잘못된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 헤맸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나중에 그 학원에 배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주소를 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추가 배달비 3,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이체시켜 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길, 우리는 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배달 업체가 학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학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때 이 학원의 직원이 이제 배달업체에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한 거죠. 아니,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지금 배달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러는. 그 다음에 고작 당신들 그거 세금 배달하면 10,000원인데 우리는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런 거 술술 그 돈 들어온다고 막 이러면서, 참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고 세상 보는 기준인 거죠. 사람의 하는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버는 돈의 액수로 그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공부도 못한 주제에 배달이나 하면서 말이야, 1시간에 겨우 해봐야 돈 10,000원밖에 못 버는 인생이 뭘 그렇게 따지고 있냐라고,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네 직업이 너야, 네 능력이 너야, 네 가진 거, 네 연봉, 그게 네야, 너 모습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을 네가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는 거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영성에서는요, 이것을 거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자예요.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가면을 써놓고 마치 비싼 옷을 입어놓고 그 가면이, 그 코트가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요, 평생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자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거짓자를 붙잡고 그 거짓자가 나이라고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크면은 사람이 큽니까? 여러분,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갖고 막 환경이 안 좋으면 막 위축되고 막 내가 막 어디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실패한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성인 남자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것은 내 직업과 능력이 나라라고 속곤 합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세상에 이렇게 세뇌당한 거죠. 그 남자 어떤 사람이야? 공무원이래. 그 사람 의사래. 잘 나가는 사장님이래. 오, 그래? 그런 사람이야?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회사의 직위가 나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회사에서 명퇴당하거나 회사에서 잘려버리면, 그 사업의 성공이 나라고 믿고 그 기업체가 나라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해버리면요, 내 인생도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고. 왜요? 그 돈이, 그 소유가, 그 자리가 나였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거짓자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속고 있는 거짓자는 뭘까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이력서보다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여자의 외모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꾸며야 되고 이쁘게 입어야 되고 고치고 싶어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살을 빼야 되고, 그래야 더 좋은 대접,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참 안 된 게, 참 배가 고픈데도 몇 년째 다이어트를 계속해요. 잘 안 빠지는데 계속 빼야 돼요. 왜요? 세상이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자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무엇이 나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자는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이다. 여러분, 참자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참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참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인지 나도 나를 몰라요. 때로는 내 부모도, 여러분, 다윗도요, 그 이새가 다윗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무엘 올 때 축에도 못 끼게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내 부모도 나를 모르고요, 배우자도 정확히 나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 비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올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누워있는데 자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온 얼굴에 미소를 가득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딸, 그러면 그 엄마의 얼굴 표정, 그 만면의 미소, 그리고 엄마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점점 자의식이 생겨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에 보게 되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도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애 시작되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인데, 주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시작이 세례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성과 영향력만큼이나 참 많은 사람의 시기 질투,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공격 중에 제일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공격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뭔데 하는, 예수님의 자질에 관한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젊은 시골 총각, 정말로 시골 촌구석에
그러한 총각일 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중요시하는 조건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스펙 한번 볼까요? 예수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갈릴리 지방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쪽이고 제일 변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산다 그래서 그 멸시받던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촌 출신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학벌을 어디까지 졸업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직업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주님에게는 변변한 인맥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를 정확히 묘사하지 않죠. 사진이 벌써 나왔네. 예. 근데 우리 저 사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시대는 여러분 남자는 풍채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영국의 리처드 니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계의 샘족 두개골에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 예수님 얼굴을 복원했답니다. 복원해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키는 한 150cm 정도, 몸무게는 50kg 정도 되는 아주 작고 왜소한 남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했고, 그리고 그들이 복원한 사진이 한 번 더 보여줘요. 아까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얼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뭐 그렇게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내세울 만한 조건도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별로 없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주님은요 그런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쫓기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어떤 열등감을 가진 적도 없어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요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과 기라성 같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온 이제 뭐 30살이면 여러분 다 자녀들 중에 30살 알잖아요. 우리 선미 자매도 30살 넘었죠. 되게 어려요. 하영이보다 몇 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네가 뭐냐 니까짓 게 뭔데 공격하는데 여러분 몇 번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청년이 그렇게 든든하게 사역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의 그 비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고 올라오셨는데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 안에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기에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한 번 더 울려 퍼지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걸 붙잡으니까 더 이상 사람의 소리, 사람의 평가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의 자녀되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들 가정에서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명절에 친척들 만날 때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내가 다음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막 떵떵거리면서 한번 찾아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시죠? 대한항공 사장의 딸이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런데 땅콩이 봉지째 나왔어요. 그 딸이 승무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여자분에게 작용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항공사 사장 딸이고 내가 이 회사 부사장이야. 감히 니까짓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꿇어! 비행기 돌려! 아주 막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그게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자예요. 그 거짓자의 속은 덕분에 지금까지도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힘을 과시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라. 그래서 너를 증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는 것을 다 보여주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천사를 호령하는 너의 힘을 과시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네가 누군지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능력이, 너의 직업이, 너의 외모가 너를 말하는 거다. 그걸 쌓고 쭉쭉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안 외로웠겠어요? 주님도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족들도요 주님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미쳤다는 소문 듣고 진짜 미친 줄 알고 주님 잡으러 쫓아나오셨어요. 수없이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30살의 나이로 안 흔들렸습니다. 죄의 위로받으려고, 쾌락의 위로받으려고 한 번도 흐트러진 적도 없으시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요 세상을 구원하고 난 이유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을 고치고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저 무명이었을 때, 목수의 아들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하게 능력이 인정받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면요 세상의 다른 기쁨과 명예로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쫓을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고 남을 밟고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구약의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인생은요 딱 이 말이에요. 곤불 10년 화무 100일홍. 10년 이상 가는 권세도 없고 100일 이상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대단한 권세 위세에 얼마나 그것이 가겠습니까? 그것은요 낡아지는 옷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 이제 곧 바람 불면 지나가 버릴 것, 그것이 나라고 그걸 믿고 끝까지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청년들 안 그래도 취업 안 되는데 몇 년을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쓸데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아직 결혼 못했다고 내가 뭐 다른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직업을 잃었다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기력해 보인다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옆에서 가족이 가까운데 직장 동료가 끊임없이 갈구고 막 책망하면 나중에 막 자존감이 바닥에 갔고 진짜 나는 쓸데없는가, 죽어야 되는가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요, 그런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떤 미소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라, 이 귀한 정체성 위에 흔들리지 않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이제 한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전에 잠깐 미국에 있을 때 그 동갑내기 집사님 한 분이 한 7, 8년 전에 난소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남편도 좋고 또 본인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이분이 난소암에 걸리고 난 뒤에, 암에 걸리고 난 뒤에는 진짜 공부하듯이 열심히 치료를 받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편지 쓰고 그러면서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공부를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재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재발하고 난 뒤에도 기도 편지, 중보 편지 쓰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분은 하나님이 꼭 고쳐주셔서 나중에 참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는 사형 선고 같은 소리를 들은 후에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기도로 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다리와 허리의 고통,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이유가 항암의 부작용인 신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암의 전이 때문이라고 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1월부터 온 장기로 암의 전이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이 약해져서 의사 선생님도 새로운 항암을 고민하지 않고 있고, 설사 하더라도 너무 낮은 성공률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몇 주 만에 또는 몇 개월 안에 주님께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이상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암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고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원망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가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치유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보 같고 부족하지만 저의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무리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 내가 너를 자라노라.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라노라.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목적으로 이토록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없어질 거짓자라면 이제는 나의 참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업이나 소유나 내 외모나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기보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확신하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쫓기지 말고 나를 증명하려고 힘겹게 몸부림치지도 말고 늘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당신의 딸로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